할렐루야. 오늘은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윤호 성도님 가정에서 찬송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볕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서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요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그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젖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헌신에 참여해 주신 우리 김윤호 성도님 가정, 우리 김윤호 성도님, 이양자 성도님, 또 우리 자녀 김경성, 김가은, 또 우리 부모님 김금수 권사님, 유경숙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또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만나를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 또는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나님이 거두라 하실 때 매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이렇게 거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섯째 되는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로 만나를 거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2배, 평상시보다 2배인 2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일 동안에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었다면 6일째 되는 날에는 한 사람이 다른 날보다 2배 더 거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6일 다음 날인 7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답니다. 때문에 6일째에 7째 날에 먹어야 할 그 분량까지 주시니까 그만큼 개인마다 더 거두어 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6일째 거둔 만남은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요, 냄새가 나지도 않습니다.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도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만나를 거두러 나간 것이죠. 27절 말씀 좀 보면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제7일에 즉 안식일에 백성들 가운데 더러가 만나를 거두러 나갔는데 하지만 만나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허탕을 친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못하도록 또 안식일 제대로 지키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강력하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모세가 다시 한번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강조하고 당부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7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7일에는 이제 전날 거둔 만나로 인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또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그 7일을 또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냐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또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원래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안식일로 이렇게 제정해서 지키도록 또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본문이 최초라는 겁니다. 그럼 본래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시면서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신 날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머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안식일 규례를 이제 성문화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지키도록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만나와 관련해서 이렇게 안식일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지킴에 있어서 어찌 보면 미리 한번 예행 연습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일까? 먼저는요 안식의 중요성입니다.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을 가지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도 우리 인간들도 이 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섯째 날에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거두게 하셔서 제 일곱째 되는 날 그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온전히 쉬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처음에 안식일에도 만나를 주우러 나갔던 사람들도 아마 다음 안식일부터는 만나를 줍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평일과 안식일을 이제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평일과 안식일의 차이를 이제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안식일에는 이미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온전히 안식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은혜고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휴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가져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는 휴식, 쉼, 안식 이런 것이 개념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니까.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휴식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인이 쉬라고 할 때만 쉴 수 있는 게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일주일의 하루는 온전히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매일 쉼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루의 쉼은 얼마나 꿀맛 같은 시간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별로 느낌도 없고 굉장히 낯설고 또 어색하고 또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또 그 안식의 의미를 잘 몰랐겠지만 아마도 온전히 하루를 그렇게 안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쉼과 위로와 평안함을 맛보고 난 이후에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그들이 깊이 깨달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쉼이구나, 이게 안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쉼을 가지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끔 이런 분들 보잖아요.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장사를 하시거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돈을 다 병원에 갖다 주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쉬면서 일만 하셨어도 건강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설령 몸이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후회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쉬어주지 않으면 고장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물론 기계도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쓰면 망가지잖아요. 하물며 인간은 더 하겠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과로사나 탈진 이런 일들이 낯설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쓰러지고 죽는 일이 얼마나 참 서글픈 일입니까? 참 비극이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쉬어줘야 하는 거예요.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쉼의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형편과 상황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휴식이 절대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오를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을 더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운행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만 안식일을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라는 것일까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라는 겁니다. 사실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말은 만나를 거두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만나를 내릴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날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또 살아갈 이유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주일로 바뀌었죠.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도 여전히 안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은 쉼의 날이고 안식의 날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안식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쉼은 육체적인 쉼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쉬는 날 실컷 잠을 자고 TV를 온종일 보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더 힘을 얻고 개운하시던가요? 또 쉬는 날이라고 해서 가족들과 어디 다녀오면 육신의 힘이 새롭게 돋아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육체의 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혼의 쉼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내 영혼에 채워지는 그 영적인 채워짐, 그 영적인 충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채워짐과 그 충만함을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 날을 위해서 나머지 엿새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안식일만 하나님께 주신 날은 아닙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고 허락하신 날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해서 또 주일을 구별해서 그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쉼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만나를 통해서 깨닫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지 못하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쉼을 갖지 못하는 것은 쉴 시간이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함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되니까 마음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인데 그날에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모든 사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수입을 얻게 하시는 분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주일날 문을 닫고 생업을 중단하고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믿지 못하면 이런 주일에 문 닫을 수 없죠. 오히려 이런 날 문 열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과 행동은 마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만나를 이틀치 사흘치를 모았다가 결국 벌레가 끼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은 내 힘과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으로 사는 것을 믿고 산다면 주일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생업을 중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 책임지심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주일에도 문을 열고 생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안식과 쉼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쉰다고 해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쉼없이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내일은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염려하지 않도록 늘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온전한 안식과 평안과 쉼의 시간을 갖고 안식일을, 오늘날엔 주일이겠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더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안식도 쉼도 모른 채 그저 죽어라 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날을 온전히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갖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또한 그날은 육체의 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과 공급함을 채워가는 축복의 날임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을 주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여 참된 안식을 통해서 지치고 고단했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새 힘과 회복과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함을 경험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김윤호 성도, 이양자 성도 네분, 사랑하는 두 자녀 경성이, 가은이, 그리고 우리 경성이 할아버지 할머니 김금수 권사님, 유경숙 권사님, 온 가족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